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경우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부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최현미 권사님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세요. 네. 학생들은 잠깐 멈춰라. 거기 어디 잠깐 앉아 있어봐. 아유, 니들 이틀 동안 안 나오다 오늘 그래도 의리가 있다. 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오늘 사람 모자르겠네. 아, 나오세요. 아니, 주영아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깨웠는데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났어? 그지? 예. 어, 학생들도 나오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맞서봐. 왜 아까 많이 한 거 같더니 몇 명 안 나오네? 아유, 은설이 자리 딱 빈 자리에 딱 오네. 아, 옳지. 은설이,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아연이, 하나, 그래, 조용히, 준이. 아유, 한 장이 모자라네, 한 장이. 어떻게 이거 큰일 나. 맞다, 딱 맞다. 할렐루야. 우리 아유 오늘 수고들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뒤로 목사님 먼저 인사하자. 야, 자 차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 차려 축복합니다. 인사. 아유 감사합니다. 모자랄까봐 하나님께 딱 맞게 나오게 해주셨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명희 집사님 무명으로 유순자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하나님 평생 감사 생활하게 하소서. 황희돈 집사님 주님 목숨에 감사드립니다. 조건호 장로님, 김필량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시승환 청년, 시승국 학생,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진경, 김진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감사원금 현혜린, 현승준 특세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영 학생부 다 같이 나와 특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 학생, 최승환 청년, 최승구 학생, 정주영, 정민준 어린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다연 어린이 특세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우 특세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희 권사님, 임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최선식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최병인 집사님, 오화숙 권사님, 최정현, 네, 감사합니다.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조현정 집사님, 신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우현숙 권사님, 장재환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갑병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오경숙 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임순금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성호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하나목 권사님, 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선영 청년, 홍지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영식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화태규 장로님, 김서연 집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배원숙 전사님 특별 새벽기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정음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의 청년, 한승찬 청년, 신성경 청년, 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평생 요셉의 눈으로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비전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요,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야 할 이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과 모습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 안전함의 은혜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꿈을 갖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자라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주께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 신음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믿음의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시다. 요셉에는 오늘 좀 많이 춥지요? 안 춥지요? 저는 아주 추위를 참 많이 타요. 강원도에서 굉장히 춥었는데 인천 오니까 덜 춥더니 오늘 조금 춥네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감리교회 중에서는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 감리교회라고. 이 종교 감리교회에 예전에 박신원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박신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40대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이 사모님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례를 슬픈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택에 다 왔는데 그때 그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이 그냥 한순간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지가 맏딸이 고3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둘이 더 있고 그러니까 사남매 이 사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갈지 진짜 막막한 거죠. 하나님 그때부터 막 슬픔이 밀려오는데 밤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어디 가서 살라고? 이제 사택을 또 비워줘야 되니까 어디 가서 살라고요? 기도하는데 밤늦게 재정 장로님이 오셨대요. 재정 장로님이 오셔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러면서 놓고 가더래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너무 울면서 밤새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전혀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울고 기도하는데 어느덧 새벽이 됐답니다. 새벽이 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아니,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께 들풀도 꽃도 백합꽃도 다 입히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확. 그래서 그 슬픔 중에 그 슬픔을 넘어 그 새벽에 감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슬픔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절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그래서 사모님 새벽 기도를 가려고 방에 불을 딱 켰는데 방바닥에 봉투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 봉투가 그러니까 어제 장로님 놓고 가신 그 봉투. 이 사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 금쪽 같은 돈이겠습니까? 지금 생활비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막막하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기도가 바뀌고 보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확 믿음이 생기대. 그래서 계산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 새벽 기도 나가면서 그 새벽에 그 감사헌금으로 다 드렸대요. 아멘 좀 합시다. 이 박신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새벽에 결단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대. 물론 그 위에 고생도 많았지만 그 맏딸, 마지가 그때 고3 이제 대학 입시 2-3달 남겨놓고 있던 그 딸이 누가 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전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만 쳐다보면 더 큰 절망인데 절망에서 하나님 쳐다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돼서 지금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의 바닥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승리케 해주셨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아픔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셉 하면 얼른 생각나는 꿈이에요. 꿈. 그런데 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것은 꿈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고난, 아픔. 이게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가 자초한 고난들이 아주 고난의 출발점이었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 한번 가져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뭐하는 놈이었었어요?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형들의 잘못을 늘 갖다가 일러바치는 놈. 이런 놈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이거 아주 치워받고 싶죠. 아버지 안 볼 때 어디에 가서 항상 치워받고 싶은 놈. 이게 요셉이야. 그 다음에 또 3절 한번 보시죠. 37장 3절 보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몰려 채색 옷을 지었다. 이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래. 제가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냐면 91세에. 놀래보세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91세는.
그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 온 야곱이 나이가 130세였었어요. 근데 그 30세가 총리가 되고 9년 후에 아버지가 이사 온 거예요. 7년 풍년, 2년 흉년. 그래서 9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39세 때 아버지와 만났을 때 아버지가 130세. 그러니까 130 빼기 39 하니까 몇 살 나와요? 91세 나오잖아요. 답이 쉽지 뭐. 그러니까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91세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91세에 아들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91세에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 이게 뭐 금이야 오기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채색 옷을 입혀 혼자 알록달록 옷을 입히고 그저 요셉에게서 눈을 띄지를 못해. 항상 야곱은 항상 요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고자질쟁이에다가 가뜩이나 미운 덜박인 놈이 이게 지금 형 아버지한테 채색 옷 혼자 지어 입고 그거 입고요. 여러분 어때요? 좀 미안해야 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미안해야겠어. 우리 오남매인데 사실 제가 막내 아닙니까? 막내인데 사실 어머니가 사실 제일 많이 사랑해 줘요. 형들은 옷을 다 물려봤잖아요. 근데 저만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좀 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미운 짓들을 하는지 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주 미운 놈. 그러면 이 요셉이 항상 1등.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셉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 눈치까지 없어. 이놈이 5절 한번 봐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미워해요? 더 미워했대. 그러니까 먼저 미워했던 거에다 아주 가중 쳐버려요. 가중되는 거야. 더 미움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과잉보호 받는 놈들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만 알아. 과잉보호 받는 놈. 이게 아주 그냥 아버지의 과잉 사랑을 받은 요셉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꿈만 꾸며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봐봐요. 이제 꿈 얘기하잖아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지금 손만 내뻗지 않았지. 이놈 지금 요셉은 몇 번 맞아도 싼 놈이죠. 미워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 돼요, 못 채야 돼요? 형들이 미워하는 거 눈치채야지. 그런데 과잉보호받는 놈은 눈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너무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사회 가도 직장생활 학교가 가도요 눈치가 없는 놈이 돼. 눈치 없어. 눈치 없으면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부모한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보다는 밖에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어린이들 알겠지? 엄마 아빠 사랑받아야 되지만은 학교에서도 선생님 사랑받아야 돼. 친구들 사랑받아야 되고 크면은 직장 가서도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중요한 밖에서 사랑받아야지 집에서는 다 사랑받지 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 돼서 형들의 눈치 빠삭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신을 조심해야지. 주책바가지 9절 이 아이 한번 봐요. 9절부터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의 미움 받는데 이 미움에 끝이 없어요.
꿈을 계속 얘기해. 형들이 미워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렇게 눈치도 없고 이렇게 욕심이 있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런데 하나님 왜 요셉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 열정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형들이 미워하든 말든 말해요. 미워하든 말든. 미워하는 건 당신들 역할이지만 나는 말한다 고서 말을 해요. 다 꿈 얘기해. 꿈 얘기해.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결국 고난은 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결국 미움 때문에 간 것이고, 자기가 자초한 것이고, 자기가 못나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요셉의 출발이에요. 요셉의 출발. 애굽에 가서 이 애굽을 상상도 못했죠. 가가지고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지요. 남에 가서 유혹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보내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사랑을 하지만 아버지는 채색 옷만 입힌 게 아니에요. 그 채색 옷 다 찢겼어요. 피 묻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되돌려 왔어요. 채색 옷의 정체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여도 그것이 돌아오는 것은 자칫 피가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그 옷은 뭐냐 하면, 한번 아시죠? 믿음의 옷. 믿음의 옷을 입혀주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니 어디 가도 찢겨지지 않고 어디 가도 피 묻지 않고 어디 가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도 그는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왜 형통하대요? 보디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천 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감옥에 갔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39장 2절 읽었죠. 3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이야기를 21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우리 학생들도 아멘 하시죠? 아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고등학교, 어떤 중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승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부예요. 승부. 이게 승부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총리의 자리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꿈을 꾸잖아요. 왕이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몽을 하지를 못해요. 누구도. 41장 8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 못할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 7마리, 소 7마리, 14마리 나왔던 꿈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꿈 해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가 소띠니까 아무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못했대요. 거기에 보면 현인들, 점술가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석박사들 다 불러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지가 요셉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설 자리를, 빈 자리,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이제 요셉이 와서 다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꿈 해몽을 하니까 이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최고의 찬사가 나와요. 그게 41장 38절, 오늘 본문이 여기입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어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 수 있지? 이렇게 월등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현인 점술가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월등한 사람. 월등한 사람. 이 바로의 인정입니다.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최고면 어떻게 대우해 줘야 돼요? 최고면 최고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너 같은 자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 된다면 뭔 걱정이에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 바로가 최고를 보니까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접해주나 한번 보시죠. 40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자리만 내가 높을 뿐이지 모든 통치권을 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42절 보시죠.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뭡니까? 애굽의 전체의 모든 곡간 열쇠, 창고 열쇠를 통째로 줬다는 거예요. 꾸러미째 통째 열쇠.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도장, 금고 열쇠, 이거 아주 모두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지금 노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서 지금 아니 그것도 유대 땅에서 온 놈인데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정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이 30세 젊은이에게 한 나라 거대 제국,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의 모든 실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실권을. 그 다음에 보면요, 이 42절 말씀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42절 다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뭘 입혔대요? 세마포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사람이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옷이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그 옷 입은 걸 보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더 그렇죠. 총리 대신이 입는 이 엄청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 아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노예가 입는 노예복 아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입던 수의 아니고요.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를 입어요. 총리가 입는 옷.
이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요셉은, 아니다, 요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입혀줄 수 있는 옷이 채색 옷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채색 옷은 어렸을 때만 입힐 수밖에 없어요. 자라면서 자기들이 옷을 사 입어요. 그런데 때로는 수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노예복과 같은 입을, 작업복을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작업복이 아니에요, 수의가 아니에요, 채색옷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세마포 입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옷을 입어요. 권세의 옷을 입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됐을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장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12아들들 다 축복을 해요. 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장면에서 그 미국의 애틀란타 한인교회 그 베들교회 이혜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아주 명쾌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축복의 장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100% 동의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 아니면 사자 새끼다, 그런 표현을, 사자 새끼.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나귀라고 축복을 해요. 나귀. 단에 대해서는 뱀이요 독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축복을 해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다 동물들의 비유해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이게 식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식물로.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그 야곱의 축복, 그 노래 나오는 것 같이 너는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동물들은 지가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먹이를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식물은 가만히 햇빛 비치면 그 햇빛 받고, 비 내리면 그 비 맞고, 바람 불면 그 바람 맞고, 땅에서 양분 있으면 그 양분 빨아먹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게 식물이요. 그냥 하늘의 처분만을 바라는 게 식물이요. 동물들은 비 오면 굴 속으로도 들어가요. 근데 식물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의 처분만 바라는 인생, 그게 식물이에요. 그게 식물.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식물과 같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수동적인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혹받아 감옥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 생활하고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되었고, 이 어떻게의 시나리오 각본을 누가 썼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자리로 옮겼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자리로 갔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계속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서 오다 보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동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다 동물적인 세상입니다. 무서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식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지만 채색 옷 때문에 미움받았고, 채색 옷 때문에 팔려갔고, 결국 채색 옷이 화근이었어요. 화근. 그런데 그 작은 실수도 하나님은 채색 옷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입혀준 믿음의 옷, 변할 수 없는, 찢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옷 하나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게 해주셨고 끝까지 그 동아줄로 끌고 가셨고 마침내 요셉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은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가지니까 하나님 평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 평생 인도해 주시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동물처럼 살아왔나, 식물처럼 살아왔나? 어쩌면 동물처럼 살면서 지금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정말 이를 갈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내 실력,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이 희한하게 내 인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어쩌면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어쩌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희한하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식물적인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눈이었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부여중앙으로 갈 때, 그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원호 목사님께 이제 부여중앙 가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이군, 요셉이군. 여러분,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선목회부터 오직 주님 바라보는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뺏가지고 살았던, 한번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부여에 있을 때 그 군산중앙교회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홍관표 목사님 이제 오늘 설교자를 소개하겠대. 설교자를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 저를 잘 아세요. 그 목사님 첫 번째 단독 목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전남 동광양에 있을 때 제가 총각전도사로 이제 십자군전도에 가서 섬겨줬어요. 8개월 섬겨드렸는데 그때 주일학교 처음 시작을 하고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를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십자군 대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니까 목사님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남 동광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안 통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일학교 애들 한 명도 없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시고 저는 주일학교 개척을 하고, 나올 때 주일학교 애들이 한 100명 됐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홍관표 목사님 이제 군산중앙 이제 큰 교회 오셨죠. 이제 그 교회 제가 설교하러 갔으니 목사님도 감개무량하시고, 저도 참, 야, 이 총각전도사가 그때 가서 그때 이렇게 같이 섬겼던 그 목사가 이제 큰 부여중앙 목사가 돼갖고 당신네 교회 이제 이렇게 헌신 예배 선교하러 왔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셔요. 오늘 설교자를 소개하겠대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큰 교회 연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백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백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백으로 지금 부여중앙 목사가 된 신현일 목사님. 이렇게 아니 여러분, 강사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해요.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야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소개를 쭉 하셔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다. 맞아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또 강원도 산골로 교단을 떠나서 멀리 나가게 되었다가, 그랬다가 어쩌면 거기서 교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부여중앙 한복판에 딱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나이가 될 때 신성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진짜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마포 옷이 아니고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이요, 믿음의 옷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가서 내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과 함께 겨뤄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한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오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들도 어린이들 기도 받고 들어가면 나와서 기도 받아요. 1번 같이 읽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2번 요셉 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눈으로만 살게 하소서. 3번 새해 첫 주간 성령으로 승리케 하소서. 4번 코로나로부터 예배와 모든 교훈을 지켜주소서. 5번 청소년부의 부흥과 비전을 주소서. 6번 환우들에게 용기와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채색옷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도 채색옷 입혀주려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오직 채색옷, 오직 채색옷. 여러분 채색옷 내가 입혀준다고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요, 믿음의 옷 입혀줘야 되고요, 믿음의 눈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창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